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은 13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3권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낳는 건 한 명씩 낳는 거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그러나 꼭 집어 얘기한 사람은 성경의 3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이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게 내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보낸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노예고 전과자고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굉장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도서 1장 4절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1장 12절에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도가 복음의 씨를 그레데 섬, 에게 입구에 있는 커다란 섬에 복음을 뿌렸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고 그리고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섬기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목회서신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어떤 분은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불길 같은 주성령, 뭐 은혜 충만, 나중에 도루묵 돼. 안 변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상익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빠삐용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같은 억울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내어주는 뱃사공의 역할, 5명만이라도 빛을 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진 빛을 갚아 본전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수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깡패 두목을 갖다가 자꾸 이제 전도도 하고 뭐 사식도 넣어주고 애를 쓰니까 거기 있는 간수장, 그 형사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변호사님, 헛수고하지 마세요. 안타까워 갖고 하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되면 70 넘어 잡범으로 끝납니다. 목사님, 안 변해요. 나중에 보십시오. 근데 정말 그 형사과장, 그 간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70이 넘어서 잡범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 변하는 게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바꾸어 가야지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인들을 만들어 쓸 수 있느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저 3년 동안 무화과나무를 돌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찍어버려. 그랬더니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만 더 거름을 주고 두루 파서 돌보게 하소서. 만약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거니와 열매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 안 돼, 이건 안 변해,
해도 소용없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한번 노력하면 이건 바뀔 수 있어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저건 원래 종자가 그렇다니까. 헛수고야 이 사람아. 걘 원래 그렇다니까. 3년 해봤잖아. 안 되잖아. 내 말 들어. 그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사람들이 지금은 안 변한 것 같아도 그래, 하나님 저 사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철로 가시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못 고치고 제도가 못 고쳤던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우리 시찰에 이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한 분이 담배를 갖다가 2보를 사는 거예요. 보루라고 그러나요? 담배를 2보를 뚝 사가지고 배낭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교회에 집중했더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요즘에 참 교회들 안 오거든요. 왔다 가는 거 하는데 등록을 안 한다. 이제 그게 현대 교인들이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난달에 5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담배를 못 끊어서 나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나오세요. 제발 교회 꼭 나오세요. 그래서 이분에게 한꺼번에 2벌을 다 주진 않고 올 때마다 한 값씩 주려고 자기가 요번에 담배를 갖다가 2벌을 샀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변화가 나타나고 다니다 보면 사람이 바뀌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당이 있었고 당명을 개명하고 혁명한다, 공산주의한다, 뭘 한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1장 5절로 9절에 첫 번째 이런 당부를 합니다. 교회 조직을 잘했으면 좋겠어.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라는 말은 인격적인 표현이고요. 감독들을 세워라. 그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기능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세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울 때의 조건이 뭐냐?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지위가 높고 그런 지위고하라든지 그 사람의 공부 여하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 삼지 말고 신앙을 기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보면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장로님이 되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왔죠. 백정들의 해방 그리고 그 아들까지 이어서 한국교회에 주었던 엄청난 신성한 충격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건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이었으면 좋겠는데 책망받을 것이 없고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귀과 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김태영 총회장님이 한번 이 목사장으로 선교대에 갔더니 그분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흥회에 왔다가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겠다. 그래갖고 넌 목사 돼야 된다. 내가 뭔 모르고 했는데 그게 그런 뜻이더라. 그러니까 막 반발한 거죠. 어머니 도대체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 인생을 갖다가 어머니가 정합니까? 막 이래가지고 반발도 많이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학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주는 거죠. 아들이 신학한다고 하니 믿음이 없지만 나가주는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가서 아버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시면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은 걸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버님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면 야 내가 벌써 70년 됐자. 그래서 매주마다 가서
성경 공부 인도하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아버지가 결국은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에 대한 복음화를 갖다가 염두에 두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데, 자기하고 상의하면 예스, 상의하지 않으면 노. 총회도 노회도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한 사람 반대 때문에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만 물고 늘어지니까요.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들로 결정하고 커피 분내지 마. 성질부터 내면서 일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한마디로 거룩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남다른 사람을 택해요. 뛰어나다, 그 이야기는 남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저 하는 게 남달라. 특출한데? 그러나 교회의 기준은 남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른 교훈을 겸면하고 틀린 길을 가는 사람을 책망해라. 권면과 책망을 할 줄 아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거든요. 말을 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요. 저도 어떨 때 이렇게 발언을 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옆구리를 쿡 찔러요. 왜? 발언하지 말라. 발언을 하면 적도 생기고요. 넌 어떤데?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요. 너 그렇게 잘났어? 넌 그럼 어떤데?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권면과 책망을 할 줄 알라. 여러분, 교회가 오염이 되면요, 성도가 기형이 됩니다. 물고기가 기형이 돼요. 저 사람이 직장 가서도 저렇게 생활할까? 교회만 오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가 병들면 안 돼요. 교회가 병들면 세상과 다른 게 없으면 나중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강도의 소굴이 됐어?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어? 왜?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성의 장로와 감독들을 좀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어. 그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요번에 보니까 이만희 씨가 31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 95세에 요번에 구속되셨어요. 항상 거짓말을 많이 했죠. 왜? 뭐 센터에 가면 뭐 대단한 거 한 줄 알지만 아니에요. 가면 여기 지파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만 읽고 쓰게 합니다. 왜 그러냐? 딴 걸 봐가지고는 거짓말이 탄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못 봐. 요것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모략이라고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죠. 연기를 좀 해. 어차피 좋은 것을 갖다가 인도하는데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야. 그 모략, 거짓말을 일삼기 시작하는 거죠. 악한 짐승, 교인들을 해치고 교회를 허물고 핥히는 자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고 진리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혹간 부흥회 또 혹은 축사 권면 같은 거 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가 가서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좋아할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는 반드시 뭘 마음속에 두느냐, 이게 정말 교회 유익이 되는 말씀이냐.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님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주고 있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어떠냐, 복음에 대한 상담을 하고 뭐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멀어졌다? 외람된 얘기지만 목사하고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잘 연결도 시켜주고 그래야 복음도 들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교회관이 설정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요즘에 어떤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를 맹비난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조회수가 높아지죠. 우리들이 뭐 요즘에 뭐 850만, 뭐 진짜가 뭐 650만, 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비판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자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조회수가 급증을 하니까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여러분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죠. 유명세, 존재감, 돈벌이, 거짓 교사의 특징.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사람의 계시성을 봐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봐라. 왜? 그거는 바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홀츠만, 슈미츠, 바우어 같은 사람들은 이 디도서를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1절로 4절 읽어보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디도, 내 아들, 같은 믿음을 따라 난 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도 안 믿으니까 딴 거 믿을 리가 없지요. 왜 자꾸 신앙의 붕괴가 나타나고 교회의 붕괴가 나타나느냐. 잘못된 역사성,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책을 접하기 때문인 거죠. 윤리성,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로 그걸 안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한 거 보니까 점점 좋아져. 교회가 좋아져. 저 사람들은 하니까 점점 안 돼. 참 문제가 생겨. 그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거짓 교훈에 팽배해지게 되고 나면 구원을 쓸데없는 것과 연결을 시켜요.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할례파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할례파. 아니 할례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하더라. 음식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무슨 할랄 식품, 그걸 먹어야지 되고, 하렘 식품 먹어서는 안 되고, 음식을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말은 그렇듯하게 하는데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이 윤리적인 순종을 안 한다. 반항이 체질화가 되어져 있다. 원래 이 그레데 섬은 과거의 호주처럼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을 거기다 뒀어요. 그러니까 정과자가 득실거리고 거기에 깡패, 사고 뭉치, 우글우글한 장소인 거죠. 아유, 저거 그레데 사람이래. 손가락질하는 동네거든요. 저 그레데 사람이야, 그레데. 그런 거짓된 인격, 그리고 잘못된, 그리고 가정의 파괴,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도야, 입을 막으라. 이 이야기는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두지 마라.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간증을 갖다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자기가 배를 탔는데 그때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스키 창고를 열어라, 그래가지고 뭐 위스키 마신 이야기 뭐 그런 얘기만 중원부 하나 다 끝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어요. 내가 방탕도 하고요, 아들 낳았다고 위스키 창고 열어가지고 술 파티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그 거칠었던 뱃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내가 20명의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목도하고 도구 삼아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움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꾸짖으라는 거예요. 칼로 베버리테라. 이런 사람들은 잘라내.
참된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방탕에 대한 금욕, 그리고 사치,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신비한 것만 너무 쫓지도 말고 너무 이성으로 치우쳐도 안 돼.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성, 하나님의 신비성,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지혜를 겸비한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두 번째 권면에 담았던 거죠. 1장은 바른 교리에 대해서, 1장은 바른 생활, 윤리에 대한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회방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네 집 아들이야. 네 집 아들. 그 네 집 아들이냐고 하는 이야기할 때 못해서 네 집 아들도 있고 잘돼서 네 집 아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정말 복음이 잘 전거되고 회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적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데와 달리 사람들을 나이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조직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늙은 남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노인들에게, 연세든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해져라. 한마디로요, 어른 노릇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른 노릇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시찰에 가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점점 재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신 목사가 좀 이제 어른 노릇 해야 되잖냐, 그런 친구들의 권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따라하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보면 돈 관리하는 데 전 많이 사용이 됐어요. 직장에서도 돈 관리, 우리 교육자이든 뭐든 돈 관리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돈 관리를 갖다가 할 때마다 저는 원래가 이제 사업을 했다는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서 그랬겠지만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교훈이 그때마다 생각이 나요.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신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전화드렸는데 안 계셔서 이성호 목사님하고 대화했어요. 근데 장례를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가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잘 치르게 됐어요. 목사님이 하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존경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약물의 본이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온전해라. 좀 원숙한 분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신앙에 점점 자라면서 맨 처음에 미숙하지만 원숙해지고 본이 되는 삶. 늙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행식이 거룩하고 뭔가 풍기는 게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고 풍기는 게 달라. 뭔가 좀 달라. 냄새가 배어져 있는 거거든요.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살살 헐기 쉽거든요. 그리고 전도서 10장 8절에도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부메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승자박, 자업자득,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제가 넘어간다. 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자기가 낳았던 덫에 자기가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세워줘. 그게 늙은 여자들에게 했던 얘기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마라. 원래 이 그레데라고 하는 데에는 삶은 식수가 부족해가지고요, 맥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서 길바닥에 널브러진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거길 잘 보면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마라. 술을 갖다가 많이 먹으면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이 술이 사람을 망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나온 인생 속에 아주 똑똑한 한 분이 술 때문에 피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대학교를 36살에 입학을 했어요. 대건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미션스쿨. 툭하면 목회자 되겠다는 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이 엄지손가락 2개가 없어요. 무슨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서 이 글을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쓰는데요, 천하의 달필이야.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네, 천하의 달필. 그런데 사용 많은 세상을 산 거죠. 36살에 대학을 입학했대. 예?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 엄지손가락 툴 없이 살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달필이 될 때까지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술만 마시면 주정이 너무 심해요. 국문학교 교수 중에 대강고등학교 2년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럼 술 마시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형 나와봐. 똑똑한 사람이 술 때문에 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술을 끊고 여러분 그 안에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건 귀한 일이거든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입니다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냥 술만 마시면, 예, 장롱 열고 거기가 화장실 줄 알고 오줌을 싸더니, 한마디로 술 마시면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지 말도록 얘기를 해줘. 술은 사람을 망가뜨리거든. 세 번째가 선량한 것을 가르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라.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씨가 더 잘 먹히는 거죠.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북돋운다는 말입니다. 세상은요, 싹을 잘라요. 제가 오늘 개그맨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전 궁금한 게 많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설교도 하잖아요. 제가 개그맨 세계에는 아주 서열, 군기가 그렇게 세다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국 8도에서 다 난다긴다는 놈들이 오니까요, 오면 아주 싹을 잘라버립니다. 튀면 죽여버립니다. 싹을 잘라버립니다. 왜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그러고 엄마가 공부하라는 줄인지 알았어요? 청년들? 가면 싹을 잘라버리거든. 교훈이라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 젊은 전자들을 트레이닝을 시켜라. 그 첫 번째 트레이닝이 뭐냐?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해라. 여자의 성도의 제1본분이 뭐냐면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젊은 여자들에게 가정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일에만 막 미쳐가지고 했더니 사모님이 자꾸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한테 도망을 갔어. 못 살겠다고. 찾으러 갔더니 최자실 목사님 문을 빼고 했더니, 가게, 당신같이 하면 당신 아내를 잃어버리겠어. 문을 콕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여자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든지. 사모가 반대를 해가지고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조 목사야, 너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 그건 당연하고, 두 번째는 교회, 그게 틀렸어.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자식이 있으면 자녀, 네 번째가 교회야. 네가 지금같이 하면 유명한 목사, 성공한 목사는 될 수 있지만 가정은 실패할 거야.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 세 번째로 신중하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다 못 참아서 후회하는 겁니다. 화를 못 참고, 욱을 못 참고, 성욕을 못 참고, 치밀어 오는 걸 못 참고, 하고 싶은 말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며, 그래서 바클레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원회든지 화하지 않고 될 수 있지만 가정주부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람들이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왜 그러면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건너뛰고 이거는 2000년 전에 당시대의 시대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래야 욕먹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합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의 본래의 뜻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최후의 결정은 남편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남자의 확신보다 여자 육감이 강합니다. 여자들은 딱 보면 아는 센스가 있거든요. 네. 남편하고 둘이 얘기 붙여놓고 자기는 뒤에 가서 이러고 봐. 왜?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거든. 남편이 딴 데를 볼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은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가 건실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갈등이 생길 때 남자들을 따라가죠. 우리 요즘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전부 목사님들도 노후에 보험 들어야 된다고 아내한테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 그건 그거고.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결정에 있어서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에게 신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젊어서는 과감하거든요. 실험정신이 있거든요. 저는 요번에 축구 홍명보 감독이 졌잖아요. 남아공에. 지고 싶은 감독이 누가 있겠어요? 실험정신이죠. 우리 2002년대 때에도 박지성이든 누구든 슈퍼스타가 나왔잖아.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박수는 치고 끝나. 그러나 욕은 두고두고 먹거든요. 나라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정신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 되면 그런 거고 안 되면 욕을 먹고 패대기를 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신중에 덤벙대거나 실수하지 마. 그리고 경건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젊은 사람들을 얘기해 줘. 요즘에요, 저는 정말 참 편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누가 공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편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요번에 이제 우리 시찰회 모임 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제일 어려워. 티내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동거리가 많은데 뭐 하겠어요? 성경 보고. 늘 하던 대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틈나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왜? 난 내일도 그라운드를 뛰어야지 되거든요. 난 내일도 그라운드를 뛰어야지 될 사람이니까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잘난 척을 한다고 얘기하든 뭐하든.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피곤하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라. 이 원래의 뜻은 복음 전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으로 젊은 사람들 전도 좀 하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일 쉬운 전도가 뭐냐면 아파트에 있어야 하는 전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들도 집이 3개 있고 엘리베이터가 2개잖아요. 보면 한 800여 세대, 29층까지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한 10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웃어요. 성직교회 좀 오세요. 애들 우리가 잘 교육시켜요. 오세요. 보내세요. 꼭 오세요. 네. 뭐 기운실이다 뭐다 이런 데서 무슨 혐오 세력이. 내가 역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요. 당신들 1년에 불신자한테 몇 명 전도했냐? 예수 믿으라고 몇 명 얘기해봤냐? 식당 나올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봤냐? 톨게이트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봤냐? 택시기사한테 전도해봤냐? 전화기 대고 앉아가지고 150명한테 전화하고서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요거는요, 장사꾼이 물건 팔도록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속 뒤집어 놓죠. 가면 전부 사지도 않을 신발, 시간 남는다고. 이걸로 할까요? 제가 누가 보러 그런 얘기 했어요. 손님하고 주인하고 싸우면 그거는 90% 손님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팔아먹으려고 쓸개 다 내놓거든. 세상을 위해서는 쓸개 다 내놔. 그러나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좀 쓸개 좀 내놔. 그런 뜻이죠. 사람은 복음 안에서 변화합니다. 복음에 회방받지 않도록. 예수 잘 믿는 분들 되기를